오늘 말씀 제목이요. 공동체로 하는 양육. 네. 오늘 본문 1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늘 주와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게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은 이렇게 미리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 영으로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내게 구하라. 자,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 말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도 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다시 바울로 택한 나의 그릇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듭났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도하여서 제자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영성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열방 가운데 나가 외치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개종하여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전도한 우리도 옆에 있는 우리도 마치 구약의 속죄제로 드려지는 양들이 계속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전도되지 않고 제자 양육되지 않고 새 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만이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즉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놓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조용히 있는다면요, 마치 여러분들은 훗날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그러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내가 내 소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무엇이 힘들어지냐? 여러분의 능력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여러분보다 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궁핍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선포할 수가 있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전까지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 영이 인정하는 말씀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에, 즉 영적 에너지가 생기가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영으로 잉태하여 낳는 것이에요. 낳아야지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거룩한 나라는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확장된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말씀 먹은 제자 양육한 여러분이 전도한 인생들에 의해서 바로 거룩한 나라가 확장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명에게 전하고 그 한 명이 두 명에게 전하고 이러한 제자 양육이 계속 뻗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힘의 원천이 약한 것이에요. 남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 시즌에, 역병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서 전하게 되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 타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y not? 왜 나만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열리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제자 양육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영향력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대속죄일인데 말입니다.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아론과 제사장들 앞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를 양들이 없어져 버리고,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이 언제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황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영원히 망한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드려질 것들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양들이 불타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불은 계속 불타올라야 돼요. 네. 무엇으로 불타야 되는?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아멘.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만 잘한다고? 요즘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죠. 말씀의 불, 이것도 제대로 못하죠. 하물며 전도의 불, 사명의 불이 불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적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축약해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에 12를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엇을 하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면. 사실은 이 권능은 창세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다스림의 3대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다스리고, 따라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집사 임직자들에게 주의 종들 또 주의 자녀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직이에요,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왜 정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 말씀에 순종이 있는 믿음이 정직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 불을 들이는 나닷과 아비후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100대 맞아야 됩니다. 한 100대 맞고 끝내요, 여러분. 단장 오늘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단장 오늘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았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보면 100배 이상의 손실을 보고 망가진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로 동화되어서 자 인사합시다 이러면 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근세포가 망가졌거나 근육세포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마음의 신앙의 세포가 망가졌어요. 차라리 근육세포 근손실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마음의 신앙세포가 약해져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청각에 듣는 귀가 성령에 의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만한 남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고 고아와 가부를 먹일 수 있는, 제가 놀라운 얘기를 지난번에 청북 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화장실을 지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까지 드릴 여력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목사한테 배우셨잖아요. 옛날 사모 살아있을 때 처음 갔을 때 다 받아줬잖아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또 하나 더 멋있는 말이, 나중에 통장 잔고를 딱 보면 하나님이 또 막 부어주실 거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걸 막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자리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리만. 네? 그러니까 자기 동기가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네? 전시성을 가진 분이, 네?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서 에어컨이나 하나 바꿔주려고 했는데 가서 아예 세팅을 싹 해줘 버렸어요. 의자까지. 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네? 세팅을 싹 해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또 막 들어왔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손해보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그 교회가 잘 되면,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때마다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하나님의 창고에 문이 열린 것처럼 자신들의 통장 잔고가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목사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누가 오면 다 퍼주고, 누가 오면 다 퍼주고. 네? 그런 시절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고 우리는 해준 것이 없는데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좀 부유해지면 그 강가에 나가서 빵덩어리를 던져버려요. 이렇게. 이것이 흘러서 굶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밑에서 받아가지고 먹고 소생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는 더 큰 빵을, 네? 던지겠죠. 그래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서 바다까지 가면 물고기라도 먹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누가 먹을 것을 알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땅끝까지 점령할 영혼의 생명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를 불렀고,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최소한 12는 더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즉 제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 민족 전체를 들어서, 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제단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이에요. 주가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건 목숨 걸고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이에요. 뭐 바울에게는 주고 베드로에게는 주고, 솔직하게 우리 같은 마인드로 볼 때 제가 베드로보다 죄를 더 지었겠어요? 네? 바울보다 죄를 더 지었겠어? 아니요. 저는 적어도 말입니다. 네? 바울처럼 믿는 성도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짓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로 성령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울보다 더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어야 돼. 바울보다 더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들어갈 때 꿈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복음으로 평화통일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라의 이민족이 열방 가운데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소원이 뭐라고요? 복음통일. 예, 기독교니까 복음통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길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길이 보기에는요 미련하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이에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화되어야 된다. 성령은 막 불타올라야 된다. 그러면 말씀화되고 복음화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교회에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뭐냐?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오직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동안은 말이에요. 뭐 1:1 양육 뭐 많아요. 여러분. VIP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소수의 제자 훈련반, 가정교회 등 다양한 방법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 패턴에 살아남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하면은 약점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초점이 개인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냥 제자 졸업장 받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신앙 공동체로 양육받아서 함께 자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과학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인간적이다 이러면서 미국을 유시하여서 유럽에서 들어온 시스템들이 있는데, 요건요 어떤 거냐 그러면 개인주의가 좀 팽배해요. 1:1 양육,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소그룹 성경 모임, 그 작은 집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1:1 신랑, 나홀로 지배처럼 나홀로 신앙이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 무엇합니다 이러는데, 거기서 그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사랑의 능력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시스템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도 버려진 사람도 인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데서 너무너무 인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러한 인생들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왜? 영혼육을 아우르면서 치유하니까. 그러니까 치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영이 열려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을 조명해 보면은 어떤 역사였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이다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적이다 이러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인자하심이 더 강렬할 적, 특히 오늘은 국내 국외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더 뜨거운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전도의 영이 부어지고 말씀의 영이 부어질 적. 1:1 양육이나 뭐 VIP 모임이나 사실 알고 보면은 전도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처음엔 대단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런 시스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어보면 저 1:1 양육교육 다 했어요? 제자훈련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안수를 해보면 막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네? 귀신들이, 악령들이, 자아가 막 파쇄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네? 더러운 귀신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분리되는 순간에 막 벽을 막 쥐어뜯는 사람도 있고, 귀신 좀 심하게 들린 사람은 기도 받으러 왔다가 막 도망가고 막, 네? 그러니까 막 잡으러 뛰어가고 막, 얼마나 빠른. 그리고 더 한 것은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이 과거에 배운 것 그 이상으로 오면 대단히 불편해하다가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잘하느냐? 아니, 거기 가서 어차피 적응에 실패하는 데기 때문에 또 돌아가도 거기서도 실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혹해가지고 부르면요, 한국인들에겐 주특기가 뭐냐? 공자 귀신이, 그러니까 유교적 제사가 가져다 주는, 네? 그런 신앙 패턴들을 배워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유교 귀신들에게 매혹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의식만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줄 알아요. 거룩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 순종 있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무것도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 예, 무슨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신여성들처럼 말이에요. 모던거리라 그러죠. 예,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가지고 새로우면 새 것인 줄 알고 막 다 받아들여, 막 동성애 받아들이고, 예, 페미니즘 받아들이고 막, 네? 그러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아멘. 구원의 줄을 놓쳐버리고 뭐 인간들이 가져다 주는, 네? 인간들에게 목말랐어요. 인간들에게 갈망이 일어났어요. 사람에게 목마르면 인생이 빈들에 마른 풀처럼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나서 학생들이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네? 어제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뭐 어느 부분이 좋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미팅 나갔는데 그 여자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맞선 보러 나갔는데 그 남자 뭐 삼성 다니니 현대 다니니 LG 다니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어느 빵집이 새로 열었더라 뭐, 예? 어제 데이트할 때 멀티방 갔니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 놓고 구원은 어디서 받고 복은 어디서 받으려?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성전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 끼워지려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초대교회 신앙은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 우리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서면, 네, 단단한 삼각형이 되어버려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뭐래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요, 그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알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호적을, 네? 마귀의 나라에서 파가지고 와갖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교회로 가지고 왔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네? 여러분의 구원의 주소가 가령 그 교회에 속했다면 사랑의 능력교회면 사랑의 능력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호적의 구원의 주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도 너희는 어디 소속이었냐를 분명히 물어요. 어느 집안 출신이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의 능력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능력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공동체로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만났는데 예수가 주된 교회, 예수가 머리된 교회, 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어디에 두느냐, 집을 주는데 그 집이 성전,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를 모를 때는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데려 나오면 옛날 예화를 들면서 리어커 장서 예화를 들면서 5만 원 주고 데려왔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 야, 그 소리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래가지고 아무나 한 사람 데렸다가 한 주 데려와서 한 주 동안 다 빼먹어. 담임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그분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그 다음 주 안 나온다면 자기도 알아.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네? 용인에 있는 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 사모가 말이에요. 전도사 사모가 전도대회를 하니까 자기 형부가 개척교회 목사야. 근데 전도대회 한다고 아니 사모님 왜 한 명도 못 데려옵니까? 이러니까 막 언니를 협박을 해가지고 막 돈을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니 그랬다가 제부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 얘기까지 나오고 갖은 협박을 해가지고 갖은 협박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모님도 거기를 왜 가냐고 자기네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가니까 그 교회에서 이 성도만큼 꼭 필요하다는 그 성도가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몇 안 되는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아주 졸도하는 법. 이런 짓거리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이 오면은 일단 씻기고 털어내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시간 동안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서 자 공동체로 양육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떠냐? 자아가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한이 쌓이면 쌓이고 상처와 깊은 상처 때문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그러면 이런 역사가 벌어져 버려요. 겸손한 것 같은데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한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영이 더러운 귀신들이 추출되어 나가서 주인이 바뀌는 타임에 볼 때 영이 몸살 알아버려. 잘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상한 짓 하죠. 이간질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갑자기 성질을 막 내기도 하고 사람 모습이 아닌 것 같고 한에다가 담임 목사님 나타나면 막 웃는 척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월이 말이에요 한 3, 4년 지나가면 그 사람이 인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 그 시간까지 붙잡아 주려면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저 인생 얼굴만 봐도 토하겠다.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저 인생하고 얘기만 해도 지금 막 속이 미식거린다.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사람이면 저럴 수가 없다. 요즘은 막 부부 사이도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가정의 선교사요, 가정의 전도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20년간 인내한 노하우 그렇게는 살 수 없어도 120일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 120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참아줘도 그 인생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공동체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호적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양육은 공동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12를 부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다면요 그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되는 것은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쩍슬쩍 개인적인 일들을 행사하고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처음에는요 좀 즐거운 것 같고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멀티방도 가고 막 그러면서
네, 소주 한잔하고 서로가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대략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만 손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는 길이 다시 한번 시내산을 뱅뱅 돌아야 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의 걸음으로 10하루 걸려. 좀 늦으면, 천천히 걸으면 12일이나 13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시내산을 11번을 뱅뱅뱅뱅 돌아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디서 받아주지 않느냐? 가장 강팍한 제약은 가데스 바네의 제약인데, 스스로가 메뚜기 정신되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들에겐 성전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반역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네피림의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서 입술을 조심합시다. 입술을 조심합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중에 60만 명 중에 한 명 남았을 때도 요단강 근처로 데려가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앞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다 죽은 다음에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이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였노라.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정죄하였으니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인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렇게 두었으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하였으므로 나는 다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다. 이 원칙이 어디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번 건은 안 될 것 같아, 이미 그러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드는 대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삶 앞에서 딱 펼쳐놓고,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것을 그대로 이기는 방법은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믿음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초대교회 양육의 핵심 키워드는 나 혼자 안 되니까, 네? 여러분이 그 아이 이름은 기억하죠. 나홀로 집에 그 입 큰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맥컬리 컬킨이죠. 걔나 되니까 애가 거의 우리로 얘기하면 돌 더하기 아이 수준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걸 보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왜 그 강도 2명을 이겼을까? 교회 나가서 성령의 죄가 있었던.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도 오늘 뭐 집을 짓는다 뭘 한다, 예? 그런데 금요일부터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해도 됩니까? 창의적이면 해라. 단지 너희가 다 치워야 된다. 오늘 막 지었다가 막,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우리가 집 짓는 날만 비 오지? 비 오는 날 집을 짓는 거. 비 오는 날 집을 짓는 거. 인터넷을 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보고 비 안 오는 날을 고르지.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서 갑자기 생기가 확 돌더니, 교회에서는 이제 학교 다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할 수 없어요. 우와,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새벽 4시까지 붙잡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끝났어요. 무슨 놈의 게임이 저한테 한번 들통난대요. 늦게 자기. 누가 스마트폰 더 오래 하면서 늦게 자기. 그런데 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 집에 가서 씻기만 하면 뭐 다리가 뭐 성령에 취한 듯이 팔자로 꼬이다가 침대 모서리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 집에서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 밥 먹어라, 발 씻어라, 세수해라,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그냥 들어서 침대에 눕혀놓기만 하면. 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바뀔 수 있어요. 집에서 게임하는 아버지들 바뀔지어다. 아들이 스마트폰을 끊고, 자녀가 스마트폰을 끊고, 술도 끊어야 되고, 소주가 그렇게 좋아요? 오세,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다 전도도 함께 하게 하시니 그래서 12제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정부가 예배를 전면 허용한 것 같죠.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자석수의 30%. 우리 이번에 저렇게 바닥을 깔고 하니까 여기부터, 자 보세요, 여기부터 저 끝까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실 2개, 또 아래 위층으로 2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꽉꽉 옛날 기도원식으로 끼어 앉으면은 한 300명은 최소한 널널하게 앉아. 그 우리 교회는 한 100명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어쩌면 그렇게 막 스탠다드하게 여기서 한 100석 앉으니까 우리는 요것만 지킵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에만 있겠습니다. 모교에만 있겠습니다. 회개합시다. 다음 주부터 전도지가 막 짠하고 나오는데 막 열방 가운데 기름 부어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식이고 승리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되는 것은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된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야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름 앞에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은 개개인이었어요. 개개인이다 보니까 막 비트코인도 하고 막 엉뚱한 데 갖다 바치고, 예? 그러니까 내 생각만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3시간 대 권사들 더 끌고 가고 장로들 더 끌고 가고 한 10억씩 말아먹고 와버려. 그리고 3일 뒤에 수요 예배 때 죽겠다고 달려오고. 꼭 해도 말이에요, 그것도 투자해야 될 초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예? 부동산 옛날에 보면 그런 말 있어. 막차 탔다고. 꼭 막차 탈 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막차 타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 즉 따라하세요.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까지는 한국교회에서 자 열심히 막 피가 터지도록 교육받고 말씀 먹고 이러면 되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 대합 또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질그릇이 보배합이 되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찰나가 바로 이 찰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정말 저렇게 다 돼야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어도 말이에요, 너 그릇 준비되었다 이래버려. 그게 약간의 차이인데 약간의 차이가 하늘 복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럴 때 인생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 훈련도 함께하고 함께하다 보면 가슴의 감동이, 진한 감동이, 보혈의 감동이, 붉은 감동이 찾아오는데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높이면 주가 우리를 높입니다. 아멘. 주를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찬양도 좋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도 좋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간증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국제학교 열방 가운데 열방국제학교에서 보니까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은요, 네,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 퀴즈를 내는데 말씀 제목이 뭐였냐? 자,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 봐. 그러니까 내일 물어보면 되냐고 이게. 자, 본문은요. 예. 그래서 암송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보니까 목양실에서 그 목양실 앞에 이렇게 칸칸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서랍을 딱 여니까 이만한 통이 나오는데, 야,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젤리도 있고 비싼 과자도 있고 초콜릿 뭐 삼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거기서 이만큼을 네 거기 난자 선생님 가져가서, 그 왜 가져가니 이러니까 요걸로 퀴즈 내요. 그럼 그런데 그거 먹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막 정신이 반짝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면 하나씩 주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네. 하나도 못 먹을 것 같아. 아침에 말씀 제목이 뭐였냐 그러니까 성찬의 뭐 은혜. 성찬의 은혜 맞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간증은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인 것이. 아멘. 주의 종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간증입니다. 설교 말씀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냐에 따라서 매주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간증이 잘하면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이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왜? 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언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복이. 예? 그러니 어떤 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직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니까 성령 따라 살았다는 뜻이 되고, 성령 따라 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복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너의 성숙함을, 너의 발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는 걸 무엇으로 알릴 수 있냐? 물론 여러분의 삶이 바뀐 거, 이것도 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끔씩 강대상에 설 기회가 있거나 말씀 전할 기회가 있거나 우리는 밴드가 있을 때 간증으로 주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주 앞에서 낮추고 주를 높이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증은 어느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여러분.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모세의 마음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모세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기억나느냐? 이방 백성들에게 나아가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뒤에 계시지 믿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에서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날 때가 언제냐? 이제 잘 먹고 잘 살 때는 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냥 그때는 막 여러분들끼리 막 갈비를 구워 먹고 할 때는 제가 제일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갈비 먹다가 체했을 때 제가 생각나요. 그 가스명수 먹었는데도 안 되고, 겔퍼스 먹었는데도 안 되고, 아 그럼 이거 혹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빨리 교회 가자 막 이런. 막 정신이 혼미합니다. 뭐 이러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생각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차마 대답 못하고. 앞으로 갈비 뜯을 때도 생각이 날쩌다. 아멘 할렐루야. 간증은 말이요, 각 사람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로써 주의 제자들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양육을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 내 곁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한. 따라하세요. 내 곁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일주일간 나는 선포된 말씀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영어로 보면 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청결의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요. 자, 이 부분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은 예배 출석이나 뭐 헌물이나 헌금 드리는 거나 봉사 뭐 이런 것으로 가시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게 100%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프로테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정확한 거예요. 더 정확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임 목사님이 주여 이 사람을 써주세요. 이 집사님을 써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거절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가 추천을 했는데 마띠아 사도처럼 제비 뽑혀야 되는데 거절당하면 저도 창피한 것이고 네? 여러분도 창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네? 믿음에 대한 실천과 함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성장 과정, 영적인 진보, 받은 말씀의 능력, 삶의 문제 해결 능력, 기도 제목, 영적 싸움의 승리 확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런 간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 중에 더 무서운 간증자가 있어. 삶으로 역사하는 사람. 아멘. 몸으로 간증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멘. 무엇을 해도 도르가처럼 자꾸 줘버리는 거예요. 천조각 모아놓고 속옷 만들어주고 그러다 자기는 네? 일이 너무 바빠서 숨결이 끊어질 때까지 일하고 그런데 그 머리에 베드로가 손을 얹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 안수라는 건요.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믿음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따라 함께. 같이 하나 되어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 양육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놓고 막 서로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전도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잘 안착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10년간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아직도 너는 나한테 밥 얻어먹고 있냐 막 이래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맡겨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야 돼요. 아멘. 믿음의 형제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도해서 데려오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영적 호정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형제들이 관리 들어가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한 목소리 기도하고 누군가 인도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2시간 기도도 나중에 보면 거뜬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한 양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 전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라고 했죠.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니까 믿음의 은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죠. 아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자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홀로 신앙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 공동체로 양육하면 처음에는 막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인생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신학대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데 하필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를 해가지고 강권 역사를 해갖고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 영역에 대한 은혜가 조금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데 내가 왕년에 누구였지 황금송아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황금송아지 좋아하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춤추러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폭발하는 거.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빨리 온 상태로 돌아와 버려. 아멘. 그러기를 몇 번씩 겪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만난 복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의 식기도가 뭐예요? 1번이 뭐예요?
자.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초대교회도 이랬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도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밥맛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접시에다 똑같이 담아서 주면요, 이제는 처음엔 좀 남겨놓더라고. 한 톨도 안 아끼고 갑자기 이렇게 비행접시 같은 접시를 이렇게 들고 와. 이렇게 들고 와서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손을 얹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래 이렇게 딱 자기도 자랑스러운가 봐. 밥 한 톨도 안 남겼어요. 예. 먹기 싫은 파대가리도 다 먹었어요. 뭐 이런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자,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46절 읽어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럴 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47절이에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찬과 함께 예찬은 집에서도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집집마다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더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가난을 구제합니다. 아멘. 예,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은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일어나려고 할 때 교회가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면요, 마약 중독도, 알코올 중독도, 게임 중독도 갑절로 빨리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의 변화가 지속되고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각종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 죄의 습성, 중독의 습성, 그리고 가난의 습성들 다 죽여버리고 초실절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과거 중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호받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조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구조가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구조가 빨리 이루어져서 성령화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넘어져도 빨리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에베소 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신앙 공동체의 씨름은, 교회 공동체의 씨름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신앙 공동체 교회와 함께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은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모두가 전도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양육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하향 평준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걸 상향 평준화로 이기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양육되어 참된 제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문제에 나중에 다소 1, 2년은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 이름으로 우뚝 서는 날이 상향 평준화되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제 세계를 정령합시다. 아멘.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활의 봉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런치입니다. 아멘.